천대까지 영원히 복받는 가문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영광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받는 것이, 그것이 삶의 목표가 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입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에서 너의 꿈을 이루라, 너를 성취하고 너의 이름을 드러내라, 그래서 너가 영광을 받는 것이 좋다, 이런 식으로 자꾸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에요.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셔야지 왜 내가 받나?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것을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고 진실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은 진실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영광 받기 위해서, 저도 제가 영광 받으려면은요, 아주 고도의 그 기술을 가지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고도의 기술자들이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영광 받는 거예요. 저는 좀 욕을 먹어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는 것을 바라보면서 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전도하고, 또 때로는 인내하고 사랑하고 참고 기다리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겠다. 첫째는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은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또 두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마귀는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고자 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인물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았던 헤롯 왕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자신이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음을 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릴 기회가 왔을 때 그 순간 놓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빨리 돌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면 그 순간에 자신이 마귀 짓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순간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자꾸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순간을 자꾸 영광을 돌리다 보면은요, 그것이 영적인 인격이 돼가지고 정말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존재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좀 잘 나갈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 더 영광 돌려야 되겠다. 자꾸 누가 훌륭하십니다, 잘하셨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지도력이 대단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됐습니다, 주님이 하신 겁니다. 이렇게 자꾸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와서 어떤 분들이 답사로 와서 교회가 참 아름답습니다. 그럼 저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야죠. 제가 한 것으로 제가 했습니다. 이러면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갈 걸 내가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참 하나님께서 섭섭하게 생각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마귀가요, 교만한 마음을 자꾸 집어넣어가지고 저를 패망의 길로 들어가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유혹에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이 헤롯은 악한 왕이었음을 드러내고 있는데, 헤롯 왕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기 위해서 요한의 형제 해하려다가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여버렸어요. 야고보는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는 것을 보면서 이 기독교를 싫어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하는 유대인들은 참 기뻐했어요. 헤롯 왕이
그 일을 한 것에 대해서 기뻐하니까 야, 이 예수 믿는 사람들 더 잡아 죽여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헤롯은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걸 보면서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베드로를 잡아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무교절 기간에 베드로를 잡아서 옥에 가두어 넣습니다. 베드로는요, 초대교회 최고의 지도자예요.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베드로를 잡아 죽이면 유대인들이 더욱 좋아할 것을 예상을 했어요. 이 헤롯의 마인드죠, 마음이죠. 교회를 핍박하는 세상의 지도자들을 보면은요,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핍박하고 있습니다.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걸 볼 수가 있고, 또 실제로는 교회에 핍박을 해서 많은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고 순교하는 것, 시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 자기에 대해서 좀 교회가 때로는 바른 소리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소리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해야 되겠다, 백성들을 위해서 바르게 일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참 좋은데 권력을 사유화시켜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자꾸 핍박하니까 나를 더 좋아하는구나 사람들이 말이죠. 그러면서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현상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요, 지도자들은, 세상 지도자들은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 사람들을 기쁘게 해가지고 자기 지지층을 만들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어가지고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를 확고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데, 헤롯이 바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야고보를 죽이고 야고보는 순교를 당하고 또 베드로 사도를 감옥에 잡아넣었어요.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서 끌어내가지고 죽이고자 했습니다. 군인 4패씩, 군인 4씩 4패에게 맡겨 지키라고 했어요. 16명이 지켰어요. 두 군인 틈에서 또 두 쇠사슬에 매어가지고 누워서 군인들이요, 그 베드로 옆에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같이 이렇게 쇠사슬을 묶어가지고 베드로 손에 또 군인 손에 해가지고 거기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어디 도망갈 틈도 없지요. 근데 베드로가 거기서 그냥 내일이면 죽을 날인데 그냥 고운하게 잠을 잤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천사를 보내가지고 베드로가 고운하게 자는 것을, 내일이면 죽을 텐데 그거 다 걱정하지 아니하고 편안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내일을 기다렸던 걸 볼 수가 있어요. 편안하게 잠을 잤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말이죠, 옆구리를 탁 치면서 베드로아 일어나라. 그 감옥에 환하게 밝아지면서, 천사가 오니까 밝아지게 되고, 그 다른 사람들은 다, 군인들은 그냥 잠을 자게 되고, 베드로는 깨가지고 이 감옥 바깥으로 나오게 됐어요. 그리고 천사는 갑자기 싹 사라졌어요. 베드로가 정신이 깨가지고요, 이 감옥 바깥이니까 이제 성도들이 모인 곳에 가서 문을 두드리니까 노르데라고 하는 그런 계집 아이가 있었는데, 종과 같은 아이가 있었는데 너무 기뻐가지고 베드로 사도가 왔다고 말이죠. 성도들에게 얘기하니까 성도들이 믿지 못하게 하면서 너 뭐 좀 확고보지 않았느냐, 뭐 그렇게 아마 무시했으리라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계속 문을 두드리니까 문을 열어주고 베드로가 살아 돌아왔어요. 교회가 열심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보니까요, 베드로 사도가 없어졌어요. 파수꾼들이 지켰는데, 세상에 16명의 로마 군사가 지켰는데, 16명의 로마 군사가 보통 사람들 아니지 않습니까? 군사훈련을 철저하게 받은 사람들입니다. 로마 군사 그러면요, 앞으로 로마 군대에서 잘 지내면요, 로마 시민권뿐만 아니라 로마에서 말이죠, 필요한 물질적인 대가를 다 지불해주는 그런 좋은 직장이에요, 군인이요. 그러니까 자기 업무에 충실했던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 사람들을 다 눈을 다 이렇게 가리고 천사가 베드로를 싹 빼내가지고, 그러니 이 헤로드 왕이 말이죠, 깜짝 놀라가지고 베드로 어디 있느냐, 오늘 그냥 유대인들한테 인기 좀 얻으려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를 좀 든든하게 세우려고 했는데 그 기회를 지금 없어졌단 말이죠. 얼마나 화가 났는지 이 로마 군사들 보고 니들이 책임져라 그래서 니들이 다 그냥 잘못됐다고 해서 로마 군사 16명을 다 그냥 죽이고 만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뭔지 헤롯이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 거야. 자기가 신뢰하는 로마 군사, 그 군대, 그 군사들이 말이죠, 일을 잘못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세계 최강의 군인들 아닙니까? 그 있을 수 없는 일이 근데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러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인데 아주 굉장히 교활한 사람이고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것을 좀 영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아니하고 점점 더 교만해져 가지고 정치적인 그런 야욕만 불태웠던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20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했다고 했습니다. 아마 통치하면서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이 헤롯의 얘기를 잘 듣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단히 미워했어요. 그래서 화가 나서 이 헤롯이 이제 자기 지방에서 나는 그런 그 곡식들이 있었는데 그 곡식들을 수출하는 것을,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수출하는 것을 금해버렸어요. 그럼 먹을 게 없어지니까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그 헤롯 왕의 침소 맡은 신하가 있었는데 아주 헤롯 왕의 굉장히 신임을 받는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바로 블라스도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블라스도라고 하는 사람을 설득해 가지고 헤롯 왕과 화목하기를 청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엄청난 돈이 왔다 갔다 했겠죠. 헤롯에게, 개인에게 막 돈도 많이 주고 말이에요. 근데 헤롯은 두로와 시돈이 경제적으로 상당히 상공이 발전해 가지고 말이죠, 경제적으로 잘 돌아가니까 그 두로와 시돈을 자기의 영역 안에 넣으려고 그렇게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세상의 제국주의자들은, 권력자들은 자기 영향을 많이 좀 키우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다른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아가지고 세금을 많이 걷어내면 그럼 자기의 힘이 세지니까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헤롯은요,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 대왕과는 다릅니다. 헤롯 대왕의 손자예요. 여기에 언급되는 헤롯 아그리파 1세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세례 요한을 죽였고 예수님을 재판했던 분봉학 헤롯 안디바의 조카고, 예수님 탄생하실 때 유아들을 학살했던 헤롯 대왕의 손자예요. 그러니까 헤롯 왕가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 예수님 탄생하실 때 2살 이 밑에 아이들을, 2살 이내 아이들을 전부 다 죽이라 그랬을 때 그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손자. 헤롯 아그리빠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헤롯 아그리빠는 어린 시절에 로마로 보내져 가지고 30년을 지나게 되는데, 로마에서 지나면서 당시의 황제의 아들과 마음이 맞아 가지고 서로 온갖 종류의 죄악을 즐겼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로마 습관에 젖어들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헤롯 왕의 이 왕가 중에서 어렸을 때 로마에 가니까 유학을 간 거죠, 일종의. 거기 가가지고 말이죠, 별 나쁜 것들을 다 배워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헤롯은 당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제압하기 위해서 유대로부터 곡물 수출을 금했던 사람이고,
이는 군사적인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도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상당한 뇌물이 오갔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이 로비 자금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끔 뉴스에 좀 문제가 되고 화제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그 옛날에도 성경 말씀 보면 이 세상사를 다 알 수가 있어요.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세상의 인간의 갖고 있는 죄악들 다 알 수가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당하는 그런 사람들의 고통도 다 알 수가 있고, 또 세상의 권력적인 그런 싸움에서부터 권력의 싸움에서부터 지는 사람의 슬픔이 무엇인가, 고통이 무엇인가, 그것도 다 경험할 수가 있고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성경 말씀을 잘 배우면 이 세상을 다 꿰뚫을 수 있는 영적인 영안이 띄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세상 가운데도 어떻게 믿음으로 사는가,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성령으로 어떻게 능력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말씀이 바로 성경 말씀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 험난한 세상을 이겨낸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서 믿음이 날마다 자라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마치 자신의 신하로 삼는 의미에서 일장 연설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화해를 하면서 헤롯은 정치적인 계산 가운데 이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자기의 신하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자신의 왕복을 탁 입고 말이죠. 그래서 일장 연설을 했어요. 연설을 쫙 연설하니까 이 두로와 시돈에서 온 사절단들이 헤롯을 향해서 아첨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야, 헤롯 왕이요, 당신은 신과 같습니다, 막 이랬단 말이죠. 화해하려고 그러면 좀 아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당신은 멋있습니다, 훌륭합니다, 아주 좋은 친구입니다, 아주 신사적입니다, 아주 신뢰할 합니다, 이렇게 서로 아부하잖아요. 우리 현대 정치에서도 그런 현상을 볼 수 있어요. 속으로는 어떻든지 간에 겉으로는 막 그냥 아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막 그냥 당신은 지금 연설하는데 막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막 그렇게 연설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22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그랬어요. 막 아부하면서 막 신의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을 신적인 존재로 만들어 놓은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헤롯이 말이죠, 헤롯은 자기 목적을 좀 달성할 수 있었어요. 자기 목적은 달성할 수 있었어요. 신적인 존재로 보였으니까 아첨하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이야,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대단한 지도자입니다. 자기는 목표를 얻었어. 지지율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80%, 90% 지지율이 막 백성들이 말해 90%, 100% 다 좋아한단 말이에요. 자기 목적은 달성했어요. 그런데 목적이 다 이룬 것처럼 생각했는데 그 순간에 헤롯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으니까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은 결과는 뭐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높이고 막 또 높이고 그러니까 말이죠, 헤롯이 교만이 막 극에 달았어요. 교만이 극에 달아가지고 자기가 마치 신인 것처럼 착각해가지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가 차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셔서 5일 안에 죽게 만들어서 벌레가 파먹어 죽게 만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라고 하는 분의 역사가의 얘기를 보면은요,
헤롯이 닷새 동안의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다가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갑작스런 복통으로 인해 가지고 5일 후에 죽게 됐는데 몸이 썩어서 벌레가 생겼다 그랬어요. 우리 사도행전 12장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어떤 분들은 여러 해석하시는 의사들은 그 뇌에 무슨 충이 들어가서 그가 이렇게 죽었다 그렇게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복통을 생각해 보니까 아마 그 헬리코박터 균이 그때 벌써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것이 퍼져가지고 그래서 갑자기 복통이 나서 죽었다 그런 별 얘기하는 사람 다 있어요. 그러나 그건 모르죠. 그러나 복통으로 죽었어요. 그리고 벌레가 생겼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영광 돌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두려움이 있는 게 필요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으면 이렇게 벌레가 물어서 죽음을 당할 수도 있구나. 이게 겸손하게 하는 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제가 두려움, 공포를 조장하는 게 아니라 그게 차라리 겸손한 게 좋아요. 그게 겸손한 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많이 돌리는 게 축복입니다. 아멘. 그랬더니 그 결과가 무슨 결과가 나타났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 흥왕해졌다 그랬어요. 2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냥 성경책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그랬어요. 이 하나님께서 이 선교하는 것을 방해하는 헤롯 왕의 그 교만함이 아주 굉장히 강해지니까, 교만함이 아주 극에 달하니까 말이죠,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심판을 한순간에 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바벨탑이 허물어진 것은 인간의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요, 저주가 뭐냐면은 에레미야가 말씀 가운데 있는 것처럼 에레미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교만함을 아주 극에 달하게 해달라고 그렇게까지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바벨론 제국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만하게 해서가지고 바벨론이 완전히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70년 만에 제국이 망했어요. 야고보 순교로 교회가 위축되었지만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일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교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 영광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참 좀 나약해지고 참 부끄러운 모습으로 됐지만, 그러나 골방에서 어떤 사람들은 또 열심을 다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또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이런 어려움 가운데 오히려 교회가 더 앞으로 크게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더 교만해서 아주 그냥 심판을 받게 하시고, 오히려 그로 말미암아 교회가 더 기도하고 말이죠, 핍박은 당하지만 더 기도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이 더 흥왕의 역사는 그런 은혜의 때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앞장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헤롯 왕은요, 하나님이 일하는 걸 믿지 않았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악한 게 자랐기 사람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영안이 띄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 하시는 거 하나도 몰라. 근데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다 영안이 띄어서 보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포기하지 않으면 말씀대로 이루어진단 말이지.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다 체험하시는 놀라운 주의 종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구약의 아사왕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아사왕은요,
아비야 왕의 아들로서 아비야 왕이 죽은 뒤에 이어서 유다의 왕이 됐는데 아사가 통치하는 동안에 그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결과가 그 땅이 평안하게 되는 역사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아사 왕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데, 첫째는요,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어요.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였다. 이 아사 왕이 선과 정의를 행했다 그랬어요. 역대하 14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왕이 말이죠,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다. 얼마나 이 역대하를 기록하신 분이요, 아사 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분은 선과 정의를 행한 사람이다. 즉 내 눈이 보기에, 내 감정이 보기에, 내 경험이 보기에 선과 정의를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님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기 위해서는요, 이 아사왕이 매일, 제가 볼 때는 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었으리라 생각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해야 되니까 내 감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감정에 의한 판단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의한 판단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볼 때는 매일 성경 말씀을 읽고 매일 큐티하고 생각을 하나님의 뜻대로 정리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요, 하나님 말씀이 침투해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이끌림 받을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대로 내 안이 지배를 받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지배를 받으시는 가정이 되시기 바라고, 하나님 나라의 지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가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기쁘게 받아들이시는 은혜, 우리 대한민국이 또한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아사왕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통치했던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론 세상의 제국과 이 영적인 전쟁에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될까 말이지, 그런 생각을, 항상 싸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이루어진다, 주의 나라가 승리한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뜻대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해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을 본받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441장에 보면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 원한 내게 은사의 주님, 신유 구한 내게 신유의 주님, 나의 마음속에 지금 오셨네. 그런데 1절에도 은혜가 되는데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주만 붙드네. 할렐루야. 내 뜻을 버려야 하나님 말씀이 섭니다. 감정을 버려야 하나님 말씀이 섭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 결혼하신 가정들 보면은, 저는 결혼하고 나서 한 3년 동안 열심히 싸웠습니다.
그 싸울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다 싸웠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싸울 일이 별로, 다 싸웠으니까 이제는. 지금 싸울 일이 없으니까 뭐 저희는 아주 굉장히 그냥 뭐 가끔 한마디만 하면 내용을 다 알아. 눈치가 다 알아가지고 그냥 다 알아. 상대방의 감정도 다 알아. 근데 그 싸움은 자존심 싸움이었어요. 서로 기싸움이었어요. 그거 다 내려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 넘은 거 내려놓고 살지 뭐. 아멘. 예. 목소리가 크게 아멘 하신 분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죠. 아사가 바로 자기의 편견 내려놓고 감정 내려놓고 자신의 견해 내려놓고 그렇게 결단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나라가 평안하게 됐어요. 두 번째는요, 역대하 14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사가 했던 것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 시작,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셀의 상을 짓고, 이방 제단 산당을 다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셀의 상을 다 없애버렸어요.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린 아사는요, 바로 정치적인 개혁이었습니다. 상당한 정치적인 계획이었어요. 당시 유다 나라의 정치적인 계획이었어요. 대한민국에서도 각종 우상 숭배와 이단은 다 물러가도록 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사상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무슨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을 우리가 배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왕이 지도자가 많아지기를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지도자들 가운데도 시대 정신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세상에 무슨 동성애를 찬동하고 말이죠, 포괄적 차별금지법 독소 조항이 있는 것도 알면서도 말이죠, 역차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것도 찬성한다고 그러고 말이죠. 교회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시대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잣대에 의해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판단해야지,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성경 말씀을 난도질하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아사는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세상을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도 그런 지도자가 있기를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백성들로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만들었어요. 역대하 14장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이 아사 왕은요,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을 행하게 했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대한민국의 공교육에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를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진리의 말씀인데 자꾸 영원한 진리의 말씀을 아닌 것으로 말해요. 자꾸 하다 보니까 참된 진리를 제대로 못 배우니까 사람들이 자꾸 혼란에 빠지게 돼서 그냥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다가 인생 다 망가지게 되고 허무하게 인생 끝나고 영생의 삶도 모르고 그렇게 끝나게 되는 거 안타깝게 생각하시면서 공교육에도 성경 말씀이 제대로 읽혀지기를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에 돌린 결과는요, 역대하 14장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의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이 헤롯 왕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아사 왕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헤롯 왕은 자기가 심판받고 죽음을 당하게 되고 아사 왕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해주시고 견고한 성읍을 많이 짓게 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요, 마귀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고자 합니다. 마귀의 목표는 분명해요. 하나님의 받으실 영광을 뺏는 것이 마귀의 목표예요. 하나님의 받을 영광을 마귀가 뺏는 것이 자기의 삶의 최고의 기쁨이야. 그러니까요, 우리가 마귀의 자녀가 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이 마귀가 예수님에게 와서 시험을 하는데 마태복음 가운데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올려가서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주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제안합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줄 것이다 그랬어요. 즉 하나님의 받으실 영광을 나에게 돌리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마귀가 아주 그냥 참 교활하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마귀가 예수님에게 가서 나한테 절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절하라고, 그 하나님에게 나한테 절하라고 마귀가 도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다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만 영광 예배하고 예수님께만 예배하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귀가 욥의 아내를 통해 가지고 욥을 그 시험을 했어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욥이 힘들 때. 그 얘기는 분명합니다. 마귀가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럼 영광은 누가 받냐면 마귀가 받는 거예요. 그걸 아주 유인하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시는, 내가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시는. 그래서 다윗은요, 시편 가운데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끝까지 찬양하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했어요. 그런 삶을 사시는, 우리 시편 82편 1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도, 또 가정도 하나님께만 영광, 남편도 아내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자존심 좀 상해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마귀는요, 우리 자존심을 막 건드려 가지고 우리 가정을 쓰러뜨리려고 그래. 또 우리 기업체를 쓰러뜨리려고 그래. 내 직장을 흔들어 놓으려고 그래. 여러분, 내 자존심 좀 상해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시는 그런 은혜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감정을 버리고 세상의 육신의 그 세상의 지식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서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 위기의 순간을 지나고 나면, 마귀의 유혹의 순간을 지나가면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역사와 함께 큰 평안과 축복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한 폐렴 가운데도 주의 전에 와서 예배하게 하시고, 또 골방에서 또 비대면 예배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하나님께 더 크게 영광 돌리며 마귀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고 이겨내는 주의 종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